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보면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있고, 이사야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시점이 상당히 미래로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 70년 포로 말기에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사야 40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복역이 다 끝이 났으니 바벨론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지내다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절망을 했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자,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기에 이제 죗값을 충분히 치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죗값을 치룬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자숙하면서 조용히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더니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처음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처음부터 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그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운하도 만들고 성벽도 쌓으면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기한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을 위해 포로 기한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바벨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과거에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가는 길을 여는 종이 있었죠. 허이 물러거라, 대왕님이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하면서 앞에서 길을 여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애치는 자는 남유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차는 보통 행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다 메어집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산과 골짜기가 존재할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는 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대로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을 다 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여호와의 대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영원한 문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명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부와 권력과 인기를 움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왜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그 무성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이제 가을이 되고 기온이 선선해지고 그래서 이제 서리가 내리면 그 풀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길어야 10일 정도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과 영화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마르고 꽃이 마르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올 무렵에 그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틀 내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풀을 다 말려서 시들게 하는데 그 바람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시로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그 바벨론의 영화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호흡이 한번 일어나면 그 바벨론의 영화는 마치 풀처럼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인간들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푸른 풀이 가을이 되어 서리가 내리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은 영화도 얼마 가지 못해서 끝이 나 버립니다. 영원히 피어있을 것 같은 그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지 않아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찰나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세상의 풀은 마르고 세상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정말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나중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시면서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나 그 모든 영광은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가슴판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하나님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세력이 마귀이고 또 죄이고 또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듣는다고 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닷물이나 공기를 만드실 때 구성 비율을 정확하게 재고 그 양을 정확하게 달아서 만드셨습니다. 물과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여서 바닷물을 만드셨고, 하늘도 정확하게 재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도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물과 유기물을 정확하게 배합하여서 그 흙으로 지구를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책략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강대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한 분이신지 온 세상 나라를 다 합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통 안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제사를 소나 양의 숫자로 받으신다면 그 울창한 레바논 숲속에 모든 짐승을 다 잡아 바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꿉장난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를 다 베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은 이번 문단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7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과연 현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6절은 여호와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요. 우상은 장인이 청동이나 쇠를 부어 만든 어떤 형상입니다. 쇠덩어리나 나무덩어리는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거기에 눈도 그리고 또 귀도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입힌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 매어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탐욕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절하여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식은 태초부터 있는 지식이요 또 땅의 기초가 되는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모으고 또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나라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가기만 하면 착해지고 새 사람이 된다면 누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지식이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지식, 그 말씀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땅이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강대국의 영향은 매우 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넓은 땅 위의 하늘에 바로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치신 천막 같고요, 또 일시적으로 태양을 피하려고 편 차일과 같습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는 그 천막 안에 들어온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메뚜기가 천막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잠깐 동안은 천막 안을 이리저리 펄짝펄짝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막과 차이를 말아버리면 메뚜기는 금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인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 세상의 지배자들을 흩뜨게 하시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 지배자들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선택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세상의 지배자들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메시지는 사람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 마른 풀, 초계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6절은 이번 문단의 결론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26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상누각, 오래 이에 지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고요, 그리고 바다도 보고 산을도 보고 나무꽃, 동물, 곤충, 또 비, 바람, 눈, 해와 달, 별, 이러한 피조세계를 눈을 들어 자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이 만상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태양, 달, 별 같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우주 전체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별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요,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주 전체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들의 숫자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대한 우주의 전체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우주 전체들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26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큰 건세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들 가운데 단 하나의 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력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단 역시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자,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27절은 지난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은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불평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죠.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불평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불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제 31절은 오랜 고난 중에 누가 새 힘을 얻게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 고난 중에 누가 새 힘을 받게 됩니까? 자, 31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자,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31절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바벨론 포로라는 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은 마침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이로를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시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